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다같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었던 거린을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그 안진뱅이는 거린이었기 때문에 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직업도 자기의 어떤 고향도 친척도 다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역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건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건 예수 이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다가왔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은과 금이 있으면 더 풍요롭게 누군가를 해줄 수 있고 특별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풍요롭게 내가 이렇게 소비하면서 어떤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은과 금이 없을 때의 그 허무함 때로는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며 은과 금은 나 없다. 네가 구하고 있는 것, 네가 찾고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보았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예수를 가진 자긍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부각되어져 제 영혼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낙심할 때 있습니다. 저희 예성이가 가정 통지문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통지문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월급은 얼마 받니? 그랬더니 최하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하 단계에 설문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너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얼마 들어가니? 있니 없니? 없음.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제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뭔가 라고 하는 허무함들이 자책감들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크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이 아이에게 사설학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문제집이나 뭐 이렇게 아주 풍요롭게 대줘가면서 이렇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자책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는 학원 안 다니고 우리 아이는 뭐 어떤 교사를 안 붙여줘도 그렇게 혼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하지 못하지만 머리가 돌이 조금 많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 못해갖고 두들겨 맞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아버지 맞나 내가 부모 맞나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나는 없어 사교육비 내준 일이 없어 학원 다녀본 일이 없어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과연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우리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만족함이 있고요. 때로는 부족한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줄 수 없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인도자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은과 금이 없어서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대로 예수 이름에 대한 프라이드와 예수 이름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 자신을 자책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간에도 어떤 목회자들의 추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정말 많은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추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될 때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시대가 목회자의 어떤 추한 부분들을 확 부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미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막 이렇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저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너나 잘 믿어라. 기독교와 목사라고 하는 그 말들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자꾸 막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과연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밖에 되지 못했을까? 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봐야 된다라고 들었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원수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게 들려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주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그것을 가립니다. 내 마음을 정말 어수선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갖다 줍니다.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은과금이 없어서 부끄러운, 은과금이 없어서 나는 목회의 실패자인가? 은과금이 없어서 나는 내 목회는 이렇게밖에 되진 않는 건가? 막 1억이, 2억이, 3억이 몇 억이 있어야 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렇게 막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은과 금이 없어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부끄러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는 은과 금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없어서 부끄럽지 않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보여야 되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알겠다라고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요나를 통해서 그 정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것 같지 않고 완악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이스라엘에 정말 연약한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약한 나라에서 우리가 일본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징용이 되거나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갔었을 때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종으로,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약소국의 작은 선지자 하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왕이 회개하였고 백성이 회개하였고 신하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믿지 않을 것 같은 백성,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남방여왕이 왔으니 그 남방여왕이 솔로몬이 하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세상에 이와 같은 지혜에 정말 지혜를 줄 수 있는 왕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남방여왕이 정말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달란트와 온갖 귀한 보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요나와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요나보다 크신 분이다. 솔로몬보다 큰 분이다. 지금 너희들이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요나 선지자보다도 더 큰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었는데 그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었던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 정말 모든 강대국들보다 더 크게, 그래서 솔로몬이 사용한 재물이 700조라고 그럽니다. 그 700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 앞에 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데 그 어떤 표적을 더 큰 일을 요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너희들에게는 표적 보여줄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며 참 하나님,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고 따라가는 것,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그것이 영적 생활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오늘도 주님을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신유 집회를 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그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저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럽니다.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고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경건함으로 고친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우리의 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해?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라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권능이 있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는 넘어져 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게 하셨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넘어져도 그렇게 하나님만 보라고 주님만 따라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육체의 법 때문에 괴로워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넘어짐에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짐에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넘어지면 주님을 더 기대하게 돼 있고요. 넘어져 보면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넘어져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스스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스스로는 학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 너는 넘어질 거야. 주님이 우리 삶에 아십니다. 너는 넘어질 거야. 베드로처럼 너는 넘어질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넘어진 것에 나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맞춰졌을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건 나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셨구나. 나는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무리를 걷기도 했고 그렇게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도와줬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서 결국은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하여 넘어질 것을 압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야, 넘어지지 마, 안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마,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지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세상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뭐 그렇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인다라고 하는 건 죽었던 것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넘어졌던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썩어져 갔던 것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소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죽었던 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소생인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내가 걱정해서,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법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요, 마음을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런 불안함들, 어려움들, 어떤 그 영상에 보면 그 작은 아이가 영재인데 그 영재 아이를 엄마가 키웠습니다. 엄마가 키웠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아주 이 불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식적인 것은 정말 영재인데 인성 자체가 아주 불량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상담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찾아갔더니 엄마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상담사하고는 얘기를 시작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가 자기 이 초등학생 한 2, 3학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고민을 막 얘기하는, 엄마한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던 그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를 이렇게 맞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엄마는 그냥 애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그냥 작은 장난인 줄 알고 사소한 일인 줄 알고 네가 잘못했나 보지, 네가 뭐 또 친구들을 괴롭혔나 보지,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상처가 돼갖고 아, 엄마는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상처가 이 안에서 계속 쌓여졌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근데 상담사한테 너는 뭐가 힘들었니? 상담사가 물어봤는데 그 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맞고 오고 괴롭힘 당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엄마가 내 편을 대어주지 않고 걔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큰 상처가 돼서 애가 막 굵은 눈방울을 막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상담사가 안아주면서 그게 힘들었구나. 그게 힘들었어. 그래서 너 힘든 거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안에 온갖 상처들이 괴로움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 삶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예요. 카운셀러라고 상담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나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내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만 해. 간구만 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므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분노를 미움을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상황들이 부닥치는데 그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라면 정말 대단한 영성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이 왜 그렇지요? 모든 상황들마다 주님 이건 왜 그렇지요?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왜 듣게 하십니까? 주님 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왜 그런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것이 날마다 생각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이는 것이냐? 주님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해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저를 고치게 하신 예수 이름 앞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주목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크신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디 작은 일들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위축분 자들이 있습니다. 위축분 자들이 하는 그 말들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복은요 그 위축분 자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마음일 수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축분 자의 영적 상태나 영적인 어떤 그런 레벨도 중요함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위축분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내 영혼에 수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비록 위축분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들려요. 나귀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또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위축분자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도 있고 영적인 어머니도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어떤 상태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모든 근간들이 위축분자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때론 그 영적,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그 톤이나 분위기나 그 제스처나 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몇 번 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그 가정교회에 한번 다시 간 일이 있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 가정교회 사역자가 와이프가 저를 붙잡고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뭐가 이상해졌냐 그랬더니, 아니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하고 똑같이 제스처를 한다고. 목소리도 뭐 목소리 걸걸하게 하면 목소리 걸걸하게 하고, 뭐 손가락을 가르치면 뭐 손가락에 하고 똑같이 한다고.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뭐 이상해졌다고 또 대놓고 말을 해줄 수도 없어서 괜찮아,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뭐 진리만 변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쉽사리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 스승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스처나 목소리나 그런 것들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수요일에도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1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셨어.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를 본받느냐?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를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사람을 본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타락의 길로 가게 있어요. 주님은 한 번 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진실로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들 가운데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짐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날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은 날마다 잊혀지지 않아요. 넘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넘어지고 정말 실패했을 때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넘어질 줄을 알면서 그렇게 넘어진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며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인정해.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가다가 한 번 넘어지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삽니다. 넘어짐이 은혜입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막 아둥바둥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렇게 새벽 내내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붙잡혀가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 가야바 뜰에 있었던 여종이 물어보면서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던 자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만 보였어요. 자기의 목숨만 보였어요. 그렇게 자기 막 살아보려고, 스스로 막 자기 목숨을 자기가 그렇게 살려보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목숨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보였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신문하고 그렇게 장로들이 신문한 그 장소 가운데 함께 있음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만 보였어요.
자기 목숨 애지중지할 때에. 그런데 확실히 넘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니까 그때 주님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 안 넘어질 때는 주님이 안 보이더니 넘어지니까 주님이 보이면서 통곡을 하게 되고 자기를 누이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나무라지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애지중지할 때는, 나를 볼 때는, 내 가족과 내 자손을 볼 때는 예수가 안 보이더니 정말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닥치니까 그제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도 목자 모임하면서 우리 청년대학부 영혼들 무태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태신앙이 참 많아요. 무태신앙. 그런데 우리 이제 주일 오후 때 큐티 예배를 드리지만, 그 큐티 예배 때 우리 청년대학부 이렇게 같이 큐티를 하면서 나누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정말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것 같다고. 내 안에 정말 막 주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럼 뭐 예수를 부인하고 뭐 정말 세상에 확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나가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교회 안에 와서도 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막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속내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우리 청년대학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확실히 주님을 붙들고 나올까? 자기 직장을 위하여, 자기 학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붙잡고 가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엎어졌을 때, 확실히 천복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일일이 사랑하고 있음을, 붙잡고 있었음을 그들이 넉넉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가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마다 그들의 모든 영적인 스텝 가운데서 그들을 성장시키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넉넉히 변화시킬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모습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내일 모레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저 안진병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선포해야 될 건,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주목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온 신경, 내 마음을 다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원수들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맨 처음에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 선배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어렵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 투잡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투잡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에 대한 상황들, 한국 시대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다면 과연 50년대, 60년대, 70년대 목회를 하셨던 선배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인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복지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세는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잡을 가지고 있는 목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떠한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배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굶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자기 자식 밥 한 끼 못 먹여서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 정말 옷이 없어서 정말 겨울에 입어야 될 것을 여름에 입고 여름에 입어야 될 걸 겨울에 입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것들은 있거든요. 우리가 시대는 변화도 상황은 변해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영원전부터 영혼까지 한 번도 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태도는 한 번도 변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 생활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정말 변치 않기를 주님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봐야 되고 내일도 그와 같이 주님을 보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님을 보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이루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행복은 무엇이냐? 정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봅시다, 그렇게 인도해 주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또 영적인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을 때 목회자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보십시다. 힘들고 어렵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으니 나도 주님을 보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주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과거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도, 내가 선교하러 멀리 갔다가 내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성령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는 언제 죽을 수 있다. 나 죽을 수 있다. 선교하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에 변고를 당하든지 나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성령께 감동받아 다른 데로 가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면 어떠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무경사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누가 칩니까 이거? 지연이가 쳐야 되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내가 없어도 교회 주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도 오늘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 은과금이 없어도 난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께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산이십니다. 정말 우리 삶에 어떠한 태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태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영적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율법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을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음성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주목하며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기름 부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